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전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은 내용을 들어보면 아는 이야기고 우리가 다 이미 마음에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가 지나다 보면 이 공사를 잘 해놨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좀 틈이 생기고 갈라지고 벌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럼 거기 한번 덧대죠. 아니, 무덤도 그러잖아요. 죽은 사람들이 있는 무덤도 오래되면 이게 허물어지고 그러면 때도 입히기도 하고 블록으로 쌓아가지고 시멘트로 바르기도 하고 그러죠. 하다못해 죽은 이가 뭘 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 살아있는 말씀으로 진리의 이 성을 쌓는데 조금 이게 쌓아놨지만 시간이 흐르면 조금 이렇게 틈이 생기기도 하고 우리가 또 희미해지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보강을 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는 잊지 않고 계속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본문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다른 본문으로 이렇게 보면 이게 보강이 되면서 또 다른 새로운 측면에 우리가 미처 몰랐던 말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 주무시는가요? 아니죠? 예, 아까 주무신다 그랬는데 주무시는 분이 없기를 바라고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야지. 기운을 좀 내세요. 기운을. 너무 이 고상하게 표현 안 할게요. 뭐 힘든 뭐가 있다고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되는데 조금 힘을 내시고 이렇게 싱글방글방글 이렇게 들으세요. 자, 보십시오. 이 13장에 보면 마태복음 13장에는 비유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 어떤 비유들이죠? 무엇이 주제입니까? 천국 이야기죠. 할렐루야, 천국 이야기입니다. 천국 이야기. 예, 기분 좋게 들어야 됩니다. 자, 천국 비유가 13장에 가득 차 있습니다. 11절, 24절, 31절, 33절 보면 계속 천국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줍니다. 천국의 비밀, 천국의 비밀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딱 세 가지를 주님이 풀어서 말해줘. 자, 비유가 6, 7개 있는데 그 중에 3개만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다시 설명을 해주는데 그 다시 설명해주는 비유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우리가 일명 토질의 비유라고 바꿔 부르기도 했던 그 이야기고, 두 번째가 가라지 비유입니다. 그렇죠? 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제자들이 먼저 물어본 셈입니다. 맞습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그 11절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있으면 대답해 주시죠. 근데 왜 그랬습니까? 10절에 그들에게는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뭘 물어봤거든요. 이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 내용을 풀어서 얘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가라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라지도 예수님이 설명을 해줍니다. 그렇죠? 24절 이하에 보세요. 가라지를 덧뿌리고 왔는데 하면서 쭉쭉쭉쭉 이 30절까지 설명을 해주죠. 자, 그 다음에 31절에는 뭔 이야기입니까? 겨자씨 한 알이죠. 겨자씨 이야기는 그냥 비유로 끝나버립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가루 서말 속에 누워 부풀은 누룩 이야기 하시죠. 그것도 그냥 비유로 끝내버립니다. 설명을 길게 안 해줍니다. 그런데 씨 뿌리는 비유하고 가라지 비유는 길게 설명을 해주고요. 맨 마지막 비유, 그물 비유를 또 설명을 해줍니다. 보십시오. 자, 그물 47절 보세요. 또 천국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면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냐. 여기까지는 비유예요.
실제로 있는 일인데 천국을 설명해 주셔서 지금 예수님이 끌어다 쓴 이야기예요. 누룩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누룩이 뭡니까? 가루 섬할 수 있다고 누룩을 넣으면 이게 아주 부푸르니라. 이까지는 실제로 있는 이야기고 이 부푸는 것을 천국을 이해시켜 주는데 주님이 가져다 쓰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이제 덧붙여서 이게 말이지 무슨 말이냐 하면서 이렇게 풀어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물 이야기는 설명해 주기를 49절 50절 보세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어요. 자, 이제 중요합니다. 천국 비유를 계속해 주는데 그 중에 세 비유만 특별히 해설 및 설명을 더해줍니다. 그런데 왜 더해주냐면 공통점이 있어요. 천국의 아름다움, 천국의 귀함,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천국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복,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못 들어가는 사람 이야기를 하려고 풀어 설명해 준 거예요. 맞죠? 세 비유를 풀어 설명해 주는데 공통점이 뭐냐? 갈라내리라, 뽑아내리라, 불사르리라, 드러내리라. 분리와 형벌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세 비유에 아니 왜 천국 이야기 하다 말고 갑자기 이런 이야기 하시냐? 이게 갑자기가 아니죠. 모두가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냐를 설명해 주면서 누가 이 좋은 천국에 못 들어가느냐, 어떤 우리가 천국에 대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예를 들면 자기 보물을 재산을 다 팔아 밭을 산 사람처럼, 보아 있는 밭을 산 사람처럼 그렇게 천국을 사모하고 나의 모든 것을 걸어서 진짜 천국을 향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천사들을 먼저 보내서 뽑아내버린다고 그랬어요. 갈라내버린다고 그랬어요. 불에 태워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풀어 설명을 해주심으로 헛된 소망을 가진 자들은 정말 당신의 소망 헛되다. 당신이 정말로 그물에 든 좋은 고기가 아니냐? 그러면 당신은 헛된 소망을 갖고 있는 거다. 이거를 경고해 주는 겁니다. 전부 다 분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공통점이 또 있어요. 아니 공통점이라보다는 약간의 특징이 있어요. 잘 보세요. 내 땅에 뿌린 씨들은 말이죠. 이게 제대로 열매를 맺을 것인지 안 맺을 것인지 뿌리는 즉시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라지는요, 역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 비유가 전체가 천국 비유지만 세 비유는 해설에 덧붙여 있다. 해설에 덧붙여진 비유들을 봤더니 공통점이 뭐냐면 천국에 못 가는 자 이야기가 들어있다. 우리 주님께서 갈라내고 뽑아내고 분리한다 이렇게 경고가 들어있는 말씀만, 그런 비유만 해설을 덧붙여 주셨다. 자, 이 세 개 중에 앞에 두 개 거는 시간이 좀 지나야 확인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천국에 들어갈 자와 들어갈지 못할 자와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씨냐, 알고 계시냐, 가라지 씨냐, 아니면은 잘못 뿌려진 것이냐, 이 씨를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땅이 문제고 뒤에는 씨 자체가 문제죠. 가라지 씨가 있고 곡식 씨가 있고, 처음에는 곡식 씨인데, 근데 어쨌거나 이것이 씨가 잘못됐든 땅이 잘못됐든 문제는 뭡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야 드러난다는 겁니다. 처음 뿌리는 순간에는 모릅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말라버리는 씨가 있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가시에 막혀서 못 자라는 게 있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땅속으로 못 들어가서 새가 와서 이렇게 쫓아 먹는 게 있고요. 그죠? 또 두 번째 변은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풀이 이렇게 새싹이 나는데 뭐가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조금 지나면 벼의 이삭인지 이게 뭡니까? 가라지, 우리 촌에서 뭐라 하죠 이거를? 피, 예. 피인지 그건 좀 지나봐야 하는 거예요. 농사님 좀 오셨군요. 이거 좀 지나야 알지. 막 솟아날 때는 모릅니다. 어느 정도 커야 합니다. 그래야 뽑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가시떨기에 떨어진 나무, 씨, 우리 지난 수요일도 그랬죠. 뭐라 했어요? 즉시는 기쁨으로 받되 핍박이나 환난이면 뭘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그러면 즉시로 배신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설교 듣는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받는 것이 제대로 뿌려졌다는 뜻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하여튼 요거는 시간이 좀 지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는 앞에 거 두 개를 연결했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 세 번째를 보세요.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보면 이거는요, 좋은 무리에서 드러내는 겁니다. 곡식 알곡은 의인이요, 가라지는 마귀 자식이죠. 그렇게 돼 있죠. 왜? 마귀가 서 뿌렸다잖아요. 그 다음에 그물도 보세요. 좋은 고기와
안 좋은 고기, 나쁜 고기죠. 나쁜 고기가 뭐 있어요? 전혀 쓸모없는 고기를 얘기하겠죠. 먹기도 그렇고 팔기도 그렇고. 이거를 성경에 벌써요 악인이라고 했어요. 악인을 비유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가운데 비유는 양쪽이 다 끼어 있는데 두 번째는 어떻게 분류할 수 있냐면 두 번째 비유와 세 번째 비유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거예요. 이거는 곧 교회 공동체가 듣는 이야기예요. 의인의 무리라고 하는 집단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드러낸다 그랬다고요. 아시겠죠? 먼저 골라내버린다고요.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그걸 왜 나중까지 둡니까? 지금 보이는 대로 뽑아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속아내버리면 정말 의인들끼리 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의인들끼리 하나님 앞에 산수하다가 그 공동체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는 네 생각이고 그런다고 의인들의 무리가 거룩해지는 거 아니다.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 참 은혜가 됐지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 같이 하면서 성경 말씀이 떠올랐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참 우리도 다 같이 은혜가 됐던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평온하고 모든 것이 스무스하게 잘 진행된 것 같으면 우리가 다 더 좋을 것 같고 부흥할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할렐루야 아멘 찬송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꼭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반드시 교만해지고요. 반드시 자기 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연약한 인간을 알기 때문에 가만두라 그랬어요. 때가 되면 그것은 내가 한다 그랬어요. 자,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이 직접 한다고요. 천사들을 보내서 할 일이다. 너희끼리 그거 이렇게 뽑아내고 이런 걸 할 일이 아니다 그랬어요. 자, 이래서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지금 설명해 드리냐? 51절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그러하오이다 했잖아요. 그러하오이다 하니까 우리 주님이 52절 말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52절 말씀을 들으려면 전체적인 맥락을 그러하오이다 하고 알겠습니다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13장 지금 이 전반적인 걸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설명해 드린 게 아니에요. 자, 다시 여쭙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이제 52절 들을 준비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런데 여기서 이 모든 것은 앞에 있는 천국 비유를 다 말하기도 하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볼 것은 마지막 비유입니다. 마지막 비유 곧 그물 비유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전체를 보면서 이 마지막 비유에 주목하는 이유를 동시에 우리는 듣게 됐어요. 마지막 비유는 역시 뭐예요? 해설이 덧붙여진 비유고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천국을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람을 들이실 때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먼저 이렇게 빼버리고 의인들을 드린다는 요 이야기를 주님이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건 누구에게 준 거라고요? 교회 공동체에 줬다고요. 특별히 이 부분을 51절과 52절을 참 은혜롭게 설교하고 설명한 어떤 신학자가 있어요. 독일의 한 신학자 게라이트 마이어라는 신학자인데 이분이 그랬어요. 이 뒷부분이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눈에 새로 들어왔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이겁니다. 제자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예수님이 저주한 사람인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니. 사실은 이것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독일의 게라이트 마이어라는 이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51절을 보면 이 모든 것이 전체로서 이 천국비의 다를 말하냐 아니면은 맨 뒤에 거를 말하냐 할 때 이분은 맨 뒤에 거에 집중되어 있다고 본다 그랬어요. 자, 일단 그 말에 동의를 한다면 맨 뒤 비유가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며 천국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심판 이야기를 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열리냐면 앞에 있는 두 비유, 씨 뿌리는 비유와 가라지 비유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천국 비유 중에 6가지, 7가지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천국이 어떤 것인지 전반적으로는 알았어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야 돼 알아야 될 부분이 뭐라고요? 갈라낸다라는 거예요.
시간이라면 드러나게 되어 있고 주님이 이 천국을 가지고 오실 때 하늘나라 임하실 때 우리 주님이 분명히 갈라낸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부분이 귀에 들려왔냐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이 귀에 들리고 이 부분을 깨달아졌냐 이 물음이에요. 거기에 대하여 제자들은 예 그랬고요. 우리도 예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5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라고 한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예라고 했기 때문에 너희가 천국에 대한 이 비유를 깨달았으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깨달은 제자들을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불렀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그랬어요. 맞습니까? 예. 만약에 깨달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제자들 가리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라고 이 말씀을 이어가실 이유가 없지요. 자, 천국에 관한 이 말씀을 요 13장 정도를 깨달았을 때 우리 주님이 과연 너는 천국의 제자요 동시에 천국의 제자로서 사역을 하는 서기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여러분이나 저나 평상시에 성경 통독할 때 예사로 지나친 부분일 것입니다. 솔직히 여기에 문제를 가지신 분은 아마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천국의 제자와 서기관이라니. 그렇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게 놀랍습니다. 놀랍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순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풀어야 될 신비가 있다는 것이죠. 자, 잘 아시다시피 서기관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책잡기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뭐 한 가지 예를 들면 15장 누가복음 15장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죄인의 친구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가지고도 예수님을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아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8번이나 화 있을진자고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 저주의 대상이 누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도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오늘 오전에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그랬죠. 자, 외식하는 서기관들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그러니까 사소한 것은 걸러내고 큰 것은 꿀꺽꿀꺽 삼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겉다르고 속다르다는 얘기죠. 자, 뭐 설명 안 해도 이제 쭉 갑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께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저주하고 정죄해버린 자들이 서기관이 바리새인. 그런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니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고 받아들였다면 힘을 써서 이해해야 되죠. 답은 어디 있냐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바로 그 뒤에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저주를 끝낸 다음에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뭐라고 되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자 보세요. 박해하리라. 과거형입니까? 미래형이죠. 미래형입니다.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선지자가 구약에만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후에도 있다는 얘기고 지혜 있는 자들은 옛적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있다는 얘기고 서기관이라고 부른 자들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예수를 따르는 자들 중에도 서기관이라고 부른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본래 서기관은 직업을 가진 자 중에 예수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라는 직업을 가진 자 중에 예수 믿는다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선지자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지혜로운 말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서기관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실제로 선지자 노릇을 한 사람이 사도행전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누구는 선지자라, 이런 말씀 읽어보셨죠? 그리고 사역을 하고 회의를 하고 할 때 보면은 지혜롭게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뭐 마침 우리가 재직회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또 괜히 막 꼬집어서 얘기한다고 그런 생각 안 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게 아니고 그 사도행전 15장 보면 예루살렘 공회 있잖아요. 거기서 누가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하나님께 말씀하셨어 이러면서 막 방언통역이 있어요. 그래 안 했어요.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 따라 이렇게 풀어 말하면서 결론을 내렸어요. 뭐라 했어요? 이방 중에 예수 믿는 자에게 피 먹지 말고 목매어 주인 거 먹지 말고 음행과 우상 숭배 버리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맞습니까? 자, 이와 같이 지혜로운 자들이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지혜로운 교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냐면 선지자이며 교사인 자를 말해주고 있어요.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교사의 직분을 가진 자, 이렇게 2중 3중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말하자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며 지혜자가 있으며 또한 지혜자이면서 서기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으며 또 다르게 말하면 선지자면서 서기관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훗날에 박해를 당한다는 겁니다. 박해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서 문제였던가요? 서기관 하면 구약과만 관련된 사람, 율법주의에만 빠진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본래 서기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람마테이스랍니다. 우리가 그래머를 하죠. 문법 이야기했죠. 그것처럼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언어학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고 또 필사하는 스크라이브, 쓴다는 겁니다. 필사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율법학자와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거의 율법학자라고도 무관합니다. 자,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참 서기관이 된다가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짜 참된 의미에서 서기관이 된다 이 말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천국의 제자가 되죠. 천국에 인격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천국의 주인 대신 천국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천국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제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표현해 천국의 제자 말합니다. 우리가 천국, 하나님 나라를 같이 말하죠. 하나님과 천이 같습니까? 다르죠. 주무시는 거 아니죠? 예.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천국으로 바꿔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신이고 하늘은 천입니다. 그러니까는 신국이라고 해야 되는데, 한국말로 하나님 나라면 한자로 신국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죠? 한글로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로 바꿔 부른다 이 말입니다. 한자표로 천국 이렇게 바꿔 부른다고요.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그런 것처럼 천국의 제자다 이런 말은 천국의 주인 대신 왕 대신 하나님 아버지, 즉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 제자 된 서기관들, 이 사람은 원래 직업이 서기관을 말하는 게 아니고 뒤에 쭉 보면은 예수님이 선지자와 지혜자와 서기관들을 내가 보낼 것인데,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서기관들 사역한기로 하나도 없지요. 그러나 선지자도 없지요. 조금 있죠. 대부분 우리가 사도라 부르는 사람들이죠. 맞습니다. 바로 그 사도라 부르는 사람들을 주님은 선지자요, 지혜자요, 서기관이라도 부른 겁니다. 자, 이렇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랬어요. 집주인이 하는 그런 일을 한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기에 답이 있다 그랬는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천국의 제자와 서기관은 어울리지 않는데 어째서 이게 어울리냐 할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이르기를 서기관들을 저주하면서 또 뭐라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서기관을 보낸다 이랬다고요. 말씀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서기관 자체가 무조건 천국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잘못된 서기관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원래 서기관은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하는 사람이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은
말뿐인 서기관입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라 그랬던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제대로 된 서기관은 본래 천국의 제자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자야만이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쓰고 가르치고 전하는 자가 된다는 말씀이죠. 근데 그렇게 된 서기관들은 어떤 일을 하냐 할 때 제가 아까 뭐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가르치고 연구한다 그랬죠. 요걸 이제 비유로 말하기를 집주인으로 비유를 해준 겁니다. 집주인이 곡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이 곡간이 뭘까요? 곡간은 여러 뭐 물건을 쌓아놓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역대사에서 참 중요한 말씀을 들었어요. 곡식 곡간이 아닙니다. 보물창고를 말합니다. 예, 보물창고. 의미가 그런 뜻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집에서 가장 귀한 보물들은요, 종들에게 어디 숨는지 잘 말 안 해줍니다. 그리고 그걸 꺼내올 때는 주인이 살짝 가서 꺼내오고 또 갖다 집어넣고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집 주인이 자기가 옛날부터 감춰놓은 좋은 보물이 있고 최근에 입수한 좋은 보물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누가 정말 중요한 자리에 숨겨놓냐면 주인이 숨겨놓고 주인이 이걸 필요에 따라서 끄집어내오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또 갖다 놓고 이런단 말입니다. 천국의 제자 아닙니까? 보세요 지금. 너희가 천국의 비밀을, 잘 보세요.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알리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그랬어요. 그러면은 천국 이야기, 그러니까는 저기 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하고 감만 잡는 사람하고 진짜 그 집에 보물이 있다는 것과 어디에 있는 걸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제자들이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천국에 관하여서는 너희가 보물을 알고 있어. 비유 내용들도 그런 거잖아요. 왜? 천국의 보화에 속한 것은 너희가 알고 있어. 그렇게 너희가 알고 있는 자를 나는 집주인의 비유를 하겠어. 아시겠죠? 집주인이 옛날부터 갖고 있던 보물과 새 보물을 자기 주권 하에서 끄집어내고 보여주고 하는 것처럼. 맞습니까? 이런 것을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제자들은 자기들의 사명에서 이 비유를 풀어야겠죠. 그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아하,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보화를 갖게 되었다면, 천국의 보화를 가진 자가 됐으면 내가 집주인이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집의 보화를 때에 따라서 끄집어내와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처럼 이 천국의 비밀을 내가 어떻게 해요? 가져와서 보여주고 알려줘야 되겠구나. 근데 어떻게 해요? 서기관으로서. 서기관은 뭐예요? 진짜 금붙이 은붙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면 일반 집주인은 금은을 이렇게 가져와서 자랑을 하고 보여준다면 천국의 비밀을 안 사람들은, 천국의 보화를 가진 사람은 천국의 보화가 다른 게 아니고 천국에 관한 말씀이에요. 말씀. 천국에 관한 말씀을 내가 가진 자로서 서기관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서기관의 사명이 뭔데요? 그랬더니 집주인하고 똑같아. 그거 가져와서 자기가 보관하고 있다고 가져와서 내놓는 거야. 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그 보화를 내가 빼앗기지 아니하고 잘 보존하고 있다가 필요한 때, 즉 전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시켜야 될 때 그것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고 들려주고 일켜주고 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다 충분히 다 이해하셨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더 알 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옛 것과 새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새 것과 옛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예. 옛 것과 새 것이라고 새 것과 옛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통의 순서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우리도 구약과 신약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식으로 말하면 신약과 구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다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두 가지를 다 포함할 것 같으면 몇이나 되치나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세밀한 심오한 뜻을 담을 때는 그 순서도 중요하죠. 여러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옛 것이 있을 자리에 새 것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새 것을 아는 자는 옛 것을 아는 자임에 곧 새 것과 옛 것은 다른 두 가지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였음을 암시해 주는 겁니다. 원래는 옛 것과 새 것 해야 되는데 옛 것이 앞에 와야 되죠. 앞자리에 새 것을 넣어놨다고요. 우리가 실제로 옛 것을 깨닫는 순서도 보면 새 것을 먼저 깨닫는 다음에 옛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구약을 보니까 읽히죠. 그렇죠. 그리고 구약을 읽고 다시 신약을 보면 더 잘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일차적으로 어떻게 해요? 시간 안에서 천국의 보화를 받을 때 우리는 새 언약부터 듣습니다. 그래서 새 것과 옛 것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새 것이 앞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본질적으로 하나다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구약에서도 새 것을 꺼내올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실제로 사도들이 어떻게 설교했는가 보시죠. 그렇죠. 구약 성경 읽어놓고 예수님 설교했죠. 본문이 구약입니다. 예수님 본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는 육신을 입은 한 사람의 천국의 서기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냄받은 종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랬죠. 나의 깃발은 나의 종으로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천국 복음을 말하는데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 이야기했습니다. 그거 할 때 항상 구약 성경 특별히 이사야를 읽으셨습니다. 그 시편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 것이 옛 것 안에 들어있었다는 말은 맞는 겁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요 옛 것에서 새 것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새 것에서도 옛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공히 다 함께하여 천국 이야기로 묶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듣고 보니까 계속 들은 이야기죠. 제가 수없이 반복한 얘기죠. 어떻게 해요? 율법과 복음이 반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야기 수없이 반복했죠. 그 결론은 똑같은데 그 똑같은 결론을 도출해내는데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쓰일 줄은 몰랐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결론이지만 다른 루트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도달하게 된 겁니다. 천국 비유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죠. 천국 비유를 아는 자의 정체와 사명을 깨닫고 또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일치됨까지 깨닫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을 이름하여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복음을 듣고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와 같이 옛 것과 새 것을 내놓는 그 보물 창고에서 내놓은 집주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옛 언약에서나 새 언약에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천국 이야기 곧 그리스도 예수님 이야기 영원한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것을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을 제자들이 주시기 위하여 또는 주실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때로 정하신 게 언제냐면 천국의 비밀을 들려준 다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자고요.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비유를 하나하나 세밀하게 못 풀어도 이 13장의 이야기가 전체로서 무슨 말인지 모르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다 알지요. 그런데 우리가 새 것에서 옛 것을 발견하는 능력이 있는가? 옛 것에서도 새 것을 찾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천국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가?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 물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우리는 가끔 설교자를 비롯하여 깨달음 이야기면 우리가 무슨 득도하는 종교도 아니고 자꾸 깨달았냐는데 제 말이 거짓말인 거 확인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깨달았냐 소리를 몇 번 물어보는가? 1차적으로 깨달은 것은요 듣고 넘어가는 것을 넘어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듣고 끝나버리죠. 정말로 절대로 듣고 끝나면 안 되고 깨달음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깨달음요 또 하나의 시작입니다. 깨닫지 못한 자는 행동의 변화도 안 나타납니다. 듣고 지나간 사람은 절대 행동의 변화 안 나타납니다. 깨달음까지요 지각의 지각 변동입니다. 지각의 지각 변동. 우리의 생각의 틀이 꿈틀거리고요 흔들려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들었던가요? 뭐라 했던가요?
땅이 춤을 춘다 그랬죠. 맞습니다. 우리의 썩어 빠진 생각들이 춤을 추어가는 거예요. 그 기반이 흔들려가지고 무너질 정도가 돼야 됩니다. 요 정도 돼야 깨달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야 이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새로운 발상이 나오는 겁니다. 거룩한 발상.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깨달음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깨달았냐를 얘기를 제자들에게만 하셨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자기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한테 깨달았느냐 이런 말 하신 거 들어보셨어요? 그냥 귀신만 쫓아주고 병만 고쳐준 사람한테 네가 깨달았느냐 이런 말 한 거 보셨어요? 다행히 그 중에 깨닫고 온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묻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깨달았냐고 물을 때는요 일관성 있게 설교하신 후에요. 말로 풀어 가르치신 후에 특별히 비밀이라고 했던 신비라고 했던 것을 풀어 가르친 다음에 깨달았냐고 했던 거예요. 왜? 이것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었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을 때야 가능한 진짜 예수님으로만 오직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깨달음이기 때문에 너가 정말 이 고유한 이 놀라운 신비를 깨달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원했던 거예요. 예, 다른 게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이 말을 네가 실행하겠냐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깨달았냐부터 물었어요. 깨달았냐가 처음이에요. 깨달았냐가. 예수님이 정말 원하는 거 이 설교할 때 깨달은 거 원하신 거 뭐냐면 깨달음이었어요. 깨달음. 궁극적으로는 실행이죠. 제자들의 설교로 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에 바로 이 타임에게 동시적으로 네가 나에게 보여야 될 반응은 뭐라고요? 깨달음이었다는 거예요. 깨달음. 근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 예수님이 하신 교육 방법 내지는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뭐라고 내 마음대로 무시하고 간과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표현상 그렇지만 너희라도 제발 깨달으라. 너희는 반드시 깨달은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내 말을 못 알아듣고 깨닫지 못하고 너희는 깨달아야 한다고. 주님 그래서 그때마다 반복해 물으십니다. 때로 말해요.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깨달음으로부터 시작입니다. 깨달음으로부터.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깨달았으므로 나의 새로운 신분 중에 하나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신분을 우리가 이제 깨달았으므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먼저 이 땅에 계실 때 모범을 보여주셨고 제자들이 그렇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범이란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23장 34절 이하입니다. 뭐냐 그러냐면 이 사람들을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라 그랬어요. 제자된 서기관 하니까 말씀만 전하는 것이냐? 아니요. 주님과 같이 고난을 당해요. 이렇게 고난을.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 피값을 다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요. 누가복음 병행 본문에 보면 보세요. 서기관들의 일을 내가 서기관들을 보내줄 것인데 너희는 그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을 오히려 죽일 것이다. 진짜 제대로 된 서기관들을 잡아 죽이고 채찍질할 것이다 했더니 이 외식하는 가짜 서기관들이 어쩐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고 하여 노리고 있더라. 이게 외식하는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을 살 때 바로 이와 같은 서기관이라고 부르는 겉보기는 같은 이름을 갖고 있지만 그러니까요. 의인주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거잖아요. 바로 이와 같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예수님이 겪으시고 사도들이 겪으신 것처럼 고난당할 것도 각오해야 합니다. 예,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얻고자 한다면 주와 함께 고난받기도 각오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그랬고 스데반이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